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시험입니다. 실패의 시험이 아니라 승리의 시험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에게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에게 부흥은 내 것일세. 부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부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부흥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에게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예기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니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이 성령 충만하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으니 분명 성령님은 예수님을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곳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아들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했어요. 말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야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라.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야,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정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먹고 싶은 건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너 어디 가고 싶어? 어디 뭐 구경하고 싶어? 내가 너하고 다 놀러 가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누구에게 인도하셨어요? 마귀. 그것도 뭐하러? 시험 받으러. 하나님 뜻대로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정작 성령님이 인도해서 데려간 곳은 좋은 곳, 행복한 곳, 기쁜 곳이 아니라 광야에 마귀가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제가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럼 막 잘 된다 그러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꼭 오더라고요. 그죠?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어떨 때는 목이 쉬더라고요.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했더니 하나님 축복 주시기는커녕 막 허리가 막 아프대요. 순종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순종했더니 나중에는요 잘못했다고 막 핀잔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자존심 버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셔야지 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복에 인도해 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며칠씩이나? 40일. 여러분 40일 시험을 본다. 아휴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40일을 시험 보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힘들어요. 어저께 우리 지방에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2년 전부터 다니는 한 가정이 있대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한대. 왜 등록을 안 해요? 등록하면 전화 오죠. 등록하면 교회 예배 빠지면 오늘 왜 예배 빠지셨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는 그냥 편안하게 오는 곳이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내가 가는 곳이잖아요. 좀 바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등록해봐요. 예배 참석하라고 전화 오죠. 예배 참석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봉사하라 그러죠. 봉사해봐요. 그럼 잘했다고 처음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막 뒤에서 막 뭐라 그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주 시험투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더라, 교회 가면 좋다더라 그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관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쉬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세례받고 옷도 못 갈아입으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니 기분이 좋았는데 성령이 인도할 때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막 신이 나서 좋았는데 가보니까 누구야? 마귀야. 뭐하러 왔어요? 그것도 며칠? 40일. 왜 예수님을 또 시험의 현장으로 밀어 넣으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고생 끝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험의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것도 40일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 중에 한 학교가 빈대떡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학교를 향해 정신없이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잃고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귓전에 자신이 아들에게 늘 말했던 약속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 줄 테니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닥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에 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달려가서 그 지점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소용없으니 중단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을 되뇌이면서 파고 또 파내려갔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파내려갔습니다. 큰 돌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돌을 겨우 올렸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드! 알만드! 그러자 희미하게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의 뿌듯한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시험을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는데 왜 마귀에게로 데려가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망하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안 되는 곳으로 인도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성령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지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령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령님 우리를 더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대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시험 앞에서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러 마귀에게 가셨습니다. 실패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러 가셨습니다. 고통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 가셨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시험은 승리의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시험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시험은 능력을 얻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 못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문제를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시험은 승리할 시험이라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 있게 시험을 보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불평의 날이 아니라 믿음의 날이 되었고, 엿새, 일해, 여드레, 아흘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날이 되었고, 열하루, 열이틀이 배고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충만한 날이 되었고, 열사흘, 열나흘, 열다섯 날이 약해지는 날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시험은 승리입니다. 신앙의 시험은 기쁨입니다. 신앙인에게 시험은 능력입니다. 왜 시험에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빠를 믿으면 아빠가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요즘에 중국이 왜 이렇게 발전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깜짝 놀랄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요, 2010년도에 약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삼자교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삼자교회는 중국식 교회예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와 정부를 위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삼자교회를 다니지 않고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숨어들었어요. 이때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약 80만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80만 개의 교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숨어서 지하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직접 맞서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명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것도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가족들과 떨어져 그들로부터 멀리 우리를 끌고 가는 시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붙잡아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요, 너무 쉬운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굶지도 않고요, 매맞지도 않고요, 감옥에 가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누가 미워한다고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누가 일 많이 시킨다고요? 이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과 싸워 이김으로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이 실패의 시험이 아니라, 고난의 시험이 아니라 승리의 시험인 것을 이루어내십시오.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사순절입니다.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험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러나 그런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이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승리의 사순절이 시작될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의 시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쁘게 그 시험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에게 2015년 사순절이 승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어떤 시험을 만나도 승리의 시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를 되어주옵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